오늘은 계시록 9장입니다. 우리가 8장, 9장을 일곱 나팔, 재앙 이런 표현을 좀 씁니다. 먼저 나팔 의도를 보면은 군대를 소집할 때 뭔가 신호를 보낼 때 쓰죠. 그런데 이제 성소와 관계돼서는 예배를 드릴 때에 절기를 알릴 때에 꼭 나팔을 불게 되어 있고요. 특별히 여기 8장, 9장에서의 이 나팔은 뭔가를 깨우는, 각성시키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야곱의 집에 그 나팔을 불어서 그들의 허물을 깨닫게 하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8장에 네 나팔이 나오고 이제 9장에 두 나팔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9장에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이 나오고 있는데요. 나팔이 불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영적인 측면에서 아직 은혜의 시간이다. 이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9장에 대한 초창기부터 이 해석은 다섯째 나팔은 이슬람 군대가 공격함으로 인해서 그 많은 그 어려움들,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나팔은 오스만 터키 제국으로 인해서 그 유럽, 중동의 이런 전쟁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 다음에 일곱 인이 나오죠. 그래서 일곱 교회와 일곱 인을 우리 모든 주석 보면은 같은 시대로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 나팔도 같은 선상에서 놓고 있는 주석 책들이 많이 있어요. 기존의 다섯째 나팔 이슬람 군들을 통한 전쟁과 여섯째 나팔은 오스만 터키로 인한 그 전쟁, 이거는 꼭 기본으로 갖고 계시면서 조금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까 조금 관점을 바꾸면서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9장 이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시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 매 장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중점적으로 노력을 했었는데요.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여기에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9장 1절에 보면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슬람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니까 타락한 루스벨 천사를 생각하면서 그 루스벨 천사의 영이 이슬람 그 모하메드를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이런 걸로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계시록에서 떨어진 별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탄이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조금 관점을 바꿔보시면은 여기 별, 이거 예수님으로 좀 보시면서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 계시록의 이 관점은 우주적인 관점에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 온 우주를 중심으로 해서 볼 때에 이 지구는요, 거대한 감옥이고,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막 지옥 이런 데를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은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는 이런 것을 다 무저갱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지구가 지금 굉장히 혼돈한 상태로 있는 이런 모습들은 다 무저갱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구가 죄로 인해서 이러한 무저갱 상태에 있을 때에 이 지구의 모든 여기 열쇠니까는요. 이 지구에 관련된 모든 그 권리는 누가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담에게 주어졌던 권리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단한테 넘어갔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모든 권리를 다시 예수님이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권리를 다시 찾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은 권세를 우리한테 주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지금 무저갱을 이 지구로 보면서요. 큰 풀무 연기가 올라오면서 그 연기로 인해서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 제사로 보면서요. 그 연기가 막 나올 때에 황충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충을 여기서 이제 표현하는데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 맞지 않은 사람들을 155달 동안 힘들게 괴롭게 하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받게 되는데 이 황충의 모습이 7절에 보면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서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황충의 모습을 지금 묘사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슬람 군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는 여기에서요 조금 이 관점을 좀 바꾸면은요 이 황충이 무엇인가 이 계시록 7장 할 때에 그 앞부분에 14만 4천이 나오고 뒤에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올 때에 여섯째 인이 떼어지면서 그 어마어마한 그 대기의 변화가 있고 어린 양의 그 진노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이죠. 그러할 때에 누가 그 앞에 서리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설 수 있고 이런 사람은 설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7장인데 요 지금 황충의 모습을 늦은비 성령을 받은 14만 4천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황충은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보통 메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메뚜기들이요, 그냥 때로 이렇게 보통 때 막 다니다가 좀 끼가 심하게 되고 공간이요, 한 1평방킬로미터당 20마리 정도가 되면은요, 이게 인계 전환점이 되어갖고 막 서로 이렇게 좁은 데서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보통 때에 나오던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 분비물이요, 3배로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세로토닌이 막 급작스럽게 분비가 되면서 이 색깔이 변하게 되는데 그때 변하는 것을 황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커스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이 군단이 되어서 그때부터 그냥 이렇게 갑자기 공격성이 심해지고 먹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면서 황충 때가 지나가면은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황충 재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가끔 이 메뚜기 때로 인한 그 여러 피해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메뚜기 때가요 출애굽 재앙 때 8번째 재앙으로 이 메뚜기 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 떼 재앙 때에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보내줄 결심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메뚜기 떼에 대해서 에레미야 51장 14절 이런 데 보면은 바벨론을 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황충같이 하여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이런 표현이 있고 요엘서는 그 마지막 때 그 성령 받아서 행할 일들에 대한 것을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데 늦은비 성령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묘사가 요엘서 2장 4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잘 나오고 있어요. 그 앞에도 여럿 있지만은 군대처럼 대오를 벌려가지고 아주 일사불란하게 진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언보감 61페이지나 또 초기 문집 274쪽, 275쪽 이런 데 보면은요. 24만 4천이 준비되어서 늦은비 성령 받아서 그 일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또 전에 보았던 심중에 고민하면서 울며 기도하던 자들을 보았다. 그들을 지키는 천사들은 2배로 증가되었고 그들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갑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군인들처럼 매우 질서 있게 움직였다. 그들의 용모는 그들이 겪은 혹심한 갈등과 통과해온 범인으로 인하여 겪은 투쟁을 말하여 주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은 혹심한 내적 고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늘의 빛과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승리했으며 깊은 감사와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 준비된 이 백성들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갑옷을 입은 이러한 모습으로 이 표현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같이 이 황충에다가 적용을 한다면 황충을 먼저 첫 열매로 준비되는 14만 4천으로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은요. 지금 여기에 묘사된 이 모든 것들이 이슬람 군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전쟁에 나가는 말 같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 같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여기는 했었고, 그 머리가 금면류관 같으다. 우리가 승리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 여자의 머리털 같고 사자 이빨 같고 이런 것을 조금 이상하게 여기시는데, 머리털은 이 아가서에서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머리털이 곱슬곱슬하고 이렇게 된 것은 아주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이런 모습을 다 나타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머리털은 그야말로 어떤 권세, 권위 이런 것들을 다 나타내면서요. 그리고 이 사자의 일하고 나오고 있죠. 여기 예수님이 지금 5장에서 볼 때 유다 지파의 사자가 모든 것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자의 이 모든 동물의 그 왕인 그 사자인데 이빨이 아주 이게 굉장히 강한 모습을 여기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전쟁은요,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한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가서에서도 보면은 목욕한 양 같고 하는 그런 표현을 좀 많이 써주고 있는데, 이는요, 무언가를 씹고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지금 셋째 나팔할 때에 그 진리가 이렇게 다 그냥 변질되고 오류가 지금 많이 된 그런 모습을 지난번에 말씀드렸거든요. 그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때에 정말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여기에 우리는 지금 굳게 선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희가 말씀으로 준비되어서 지금 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여기 날개가 있다는 아주 굉장히 신속한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여기 전신갑주를 입었다, 갑옷을 입었다라고 했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계속 초기문집에 아까 읽은 것과 더불어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이요. 나는 그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자들이 큰 능력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들었다. 그것은 영향력이 컸다. 이런 말씀들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섯째 나팔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충만히 준비되고 늦은 비 성령을 받아서 이 황충이 잘 배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은 습한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비가 오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저는 늦은 비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열렬한 세상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소개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여기 보면은 사람들을 죽게는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괴로움만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려 뽑은 기별 1권 232쪽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으므로 저들에게는 몹시 괴로움을 주는 것이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반포하시고 이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시잖아요. 그 두 돌비 이런 거 다 주시려고. 그런데 그들이 40일도 못 가서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모세가 분노하고 돌비를 깨뜨리고 또 다시 돌비를 준비하고 모세가 중보기도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받고 이렇게 하지만, 모세가 그 금식하면서 120일 동안 모세가 금식을 합니다. 그때. 근데 하나님과 모세가 120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 모세가 마지막 내려올 때 어떻게 해요? 얼굴에 너무너무 빛이 나니까
모세는 깨닫지 못하는데 막 백성들이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잖아요. 그래서 그 수건으로 모세가 가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으므로 저들에게는 몹시 괴로움을 주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지금 적용을 하면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서 말씀에 충실하고 지금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 범하고 있는 이러한 이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괴로움을 지금 전갈이 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11절에 보면은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도니오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로온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 파괴의 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보호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까? 그 전에 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죠. 불, 마지막 우리를 보호해주는 불이지만은 믿지 않는 악인들에게는 소멸하는 불이 되고 우리는 보호해주는 불이 되고 지금 이게 여기 히브리어라고 굳이 히브리음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이런 것들이 굉장한 이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가 잠언 그 30장 24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들 4개를 이야기할 때 이 솔로몬이 이 메뚜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메뚜기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굉장히 연약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굉장히 약한 아주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메뚜기가 연합할 때는요. 굉장한 힘을 냅니다. 이 하나의 군단이 되잖아요. 아까 제가 첫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지막에 이 14만 4천 계속 말씀해 보면 연합하라 연합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 늦은 빛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할 때에 우리가 세상을 진짜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일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범하고 있는 일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괴로움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지금 첫 번째 화라고 얘기했고요. 이제 12절에 가십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는데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여기 이 금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향단 얘기가 되는데요. 그 분향단에 이렇게 뿔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아직도 은혜의 기간이 있는 겁니다. 성소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연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이거를 우리가요 조금만 거꾸로 보시면은요 유브라데 하면은 지금 중동에 그 유브라테스 강이 있잖아요.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세상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 전 세계 동서남북 네 천사 하면은 계시록 7장에도 그렇고 다 전 세계를 나타냅니다. 천사가 결박되어 있어요. 여기 계시록에서 천사들은 여러분과 저도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결박됐다고 하는 것은 천사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말씀을 지금 전해야 되잖아요. 이제 14장 가면은 새 천사의 기별에서 막 공중을 날아가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러한 일인데 이 지금 천사들이 결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말씀이 전파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이제 노여날 때에 근데 그 노여나는 게 아무 때나 노여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연월일시 이렇게 어느 정한 딱 시간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이르렀을 때에 복음이 이제 전 세계에 전파되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지난번에 그 마태복음 24장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징조들이 있지만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전 세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러한 모습으로서 여기 16절에 보면은 그 네 천사가 놓여서 말씀을 막 전하게 되니까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만 이게 뭐 우리 굳이 2억 이런 표현보다는 아주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계시록 7장에서 앞부분에 14만 4천 뒤에 셀 수 없는 물이 이런 구조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에서도 실질적으로 다섯째 나팔의 이 황충 같은 이렇게 준비된 14만 4천으로 인해서 뒤에 여섯째 나팔에서 2만만 되는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개혁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어떤 놀라운 그 기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불빛과 자줏빛, 뭐 유황빛, 갑옷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 성소 기별을 통한 여기엔 심판과 자비의 기별, 이 모든 것들이 다 종합된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9절에 보면은요, 말들의 입은 그 입과 말들의 힘이 있는데 어디에서 그 힘이 나오는가 하면은요, 그 입과 그 꼬리에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요, 입으로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외치잖아요. 꼬리는 뭡니까? 뒤에 있는 거죠.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개종하는 정말 그들의 삶을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한번 좀 보셨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9절 뭐라 그러냐면은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아까 이슬람 군대, 오스만 터키 군대 이런 표현보다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해결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 말씀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나팔이 불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경고하는 것이라 그랬고 아직 은혜의 기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무적행같이 다 혼란하고 이렇게 해도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개종을 하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도 정말 그 바로처럼 바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볼수록 더 완악해진 사람입니다. 강팍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전 나라가 초토화되면서 자기의 아들까지 죽게 되고 자기도 나중에는 홍해에서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데 지금 세상이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기적들을 보면서도 강팍해진 그 마음들은요. 그동안 죄로 인해서 계속 강팍해진 마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 목석 여기 지금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행위 그대로 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면서 경고를 하시고 경고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마지막 수단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재앙이 이제 계시록 16장에 가면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섯째 대접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팔이 불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은혜의 시간을 주시는 것이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사 은혜의 기간을 주시고 준비되지 못한 우리들 준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완전히 다 준비돼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의 삶이 준비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셔서 오늘 또 우리가 이 귀한 진리의 말씀
남은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이 귀한 진리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이 소중한 진리 가운데서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이 예수님을 전함으로 인해서 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 덜어는 우리가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깨우침 주시고 또한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예언을 연구하라고 하셨으니 오늘 저희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또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황충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그들이 힘을 잘 발휘하지 못하지만 함께 모일 때는 그들은 큰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 저희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로 그렇게 숫자도 많지 않지만은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대장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모시고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서 연합할 때 우리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군대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군대로서 필요치 않은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못 박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취하시사 오직 하늘 군대로서 아름답게 준비되는 또 한날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시간과 또 새로운 생명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꼴 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